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41절이죠. 사정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 여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리고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바울이 표현한 말은 우리는 여종이 아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자녀들이다. 정확한 표현은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유를 주셨다. 기독교에서 이 말은 물론 다 중요한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이 말도 구원과 연관돼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가 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됐다. 아주 중요한 그 말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 분명히 성경이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자녀,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인식, 의식,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신학박사들이 그렇게 많고 목사가 그렇게 많아도 이 자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얘기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모르고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제가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다닌 거예요? 어떻게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안 사람들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은 가정법이에요. 만약 너희가 진리를 알면, 가정법이거든요. 그럼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최소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라면 진리를 안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안 되니까 진리를 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되었다고 얘기했으면 그거 믿으면 되잖아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아멘. 네,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줬으니까 예수님이 줬잖아요. 그 자유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진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그거를 서점 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fon계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저는 안 들었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믿고 바라보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말이.
하잖아요. 믿고 따르는 것, 이런 것인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신앙을 줬다는 거예요. 그 준 내용이 뭐냐? 자유라는 거죠. 자유. 자유는 우리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갖는 게 아니잖아요. 줬으니까 받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 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유를 줬으니 자유롭게 해. 자유로 살아. 자유로 살아.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의 오늘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제발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온전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시면 자유롭게 사세요. 제 기도하고 맞추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거든요. 그렇게 알면 돼요. 왜냐면 그건 제가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줬다 이거예요. 자유 때문에 자유를 줬다. 그러면 국권에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아멘이죠.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줘. 자유를 줬다고 하나? 줬다고.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매여 있는 곳에서 풀리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 여러분들은 매여 있는 상태에서 풀린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풀린 자들이라,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얼마나,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복음이에요. 아주. 너무 기쁜 복음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 몰라요. 줘도 못해요. 줘도. 자유를 줬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 성경 좀 보라는 겁니다. 자유를 줘도 그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자유를 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 방법 자유롭게 살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1년 합니까? 2년? 혹 1, 2년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유롭게 사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믿었다면 그게 지금 뭘 믿은 겁니까? 그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얘기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해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떤 신학자라고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하고 어떤 이단들이랑 얘기해도 얘기가 되고 중이랑 얘기해도 얘기가 되고 저건 천주랑 얘기가 되고 다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턱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갈통만 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새벽 예배 가고 철야 예배 가고 수예배 가고 주일 오전 오후 가고 그러면서 주께서 준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는 아느냐? 저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주께서 주신 그 자유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오늘과 다음 시간에 또 더 하면 더 할게요. 계속.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러면 지금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은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람
행여나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회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지금껏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해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유로 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예수를 핍박하는 행위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형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자유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를 가진 자를 원래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짓 형제였구나. 이것을 지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를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다고 믿으면서 제대로 자유로운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 그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화를 내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세요. 화를 내. 내가 지금껏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에 묵독을 마르고 닳도록 다녔는데 과연 나는 자유를 가진 자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자유를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줬다는 건 생명을 줬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서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 세계를 다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있어 그 자유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가? 아무 생각 없다가 이런 설교 시간에 생각이 나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우스갯소리 잘 못하는데 개도 강남에 가면 생각이 바뀐대요. 계속. 그만큼 강남에 가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강북에 가도 바뀌고 강서에 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만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특히 교회 오시면 목사 힘들까 해서 좀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고맙지만 괜찮아요. 생각하세요. 교회 오시면 생각하세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든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든 그걸 떠나서 제발 좀 생각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신 자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한남 가면 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자유를 받은 자가 지금도 여전히 그 자유가 뭔지 모르고 율법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자유가 뭔지 모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율법 안에 있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이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준 자유는 북한의 자유, 남한의 자유 이런 차원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의 자유. 네?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 그 자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말씀, 자유케 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듣고 있는 말씀이 율법을 듣고 있는다.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란 주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주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것들. 주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자들. 주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자들은 율법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나오는 데가 교회잖아요. 교회. 율법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나오는 교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오는 교회에서 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자유케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있어요. 또.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거 집에서 있으면 모릅니까? 그냥 성경 다 뒤지면 다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무슨 예배라고 드립니까? 예배, 그거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그거 아무리 들어도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율법을 듣고 있느냐니까. 자유를 줬으면 자유의 말씀을 들어야 정상이지. 왜 자유의 말씀을 받아놓고 율법을 듣느냐. 왜 율법을 따라가느냐고. 그런 율법을 듣고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는 그런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작에. 부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짓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그런 짓.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유. 어머니가 자유자면 자유도 자유자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오셨으면 우리도 그 자유입니다. 그게 예수를 담는 거잖아요. 예수를 담자 해놓고 담는다는 것은 뭘 담냐면 율법 행위를 담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정말 예수님 따라서 살자.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상당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면 맞아요. 아예 모르고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세요라는 말을 하면 바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방종하란 말이냐? 방종.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자유와 방종에 대한 분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에 대한 이거를 갖고 못하는 것이에요. 네, 자유와 방종은 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다 붙었어요, 사실은. 같이. 우리는 방종이라면 그냥 완전히 어떤 진짜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방종이 눈이 확 띄죠? 방종이. 그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종은 눈에
전혀 안 떼요. 전혀 안 떼요. 눈에 아주 안 떼요. 안 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종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삶을 방종이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 그걸 방종. 성경에서 그걸 방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방탕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 술 먹고 뭐 2차 가고 3차 가고 막 이런 걸 우리는 방종, 방탕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방종, 방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을 방탕,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그 현상의 세계에서의 그 용어를 성경에다 그대로 따서 해석을 하니까 우리식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식 해석밖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중이 봐도 알고, 그죠? 그냥 무당이 봐도 다 알아요. 무당이 봐도 다 알아. 저는 제자랑이 아닌데 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아, 불교는 쉽구나. 한문 열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그래? 그럼 네가 여기 와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와 방종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면 방종하란 말이냐 이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었다는 거. 자유하게 사세요. 이 말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유하게 사세요. 이 말은 생명 아주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제를 말씀하잖아요.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 고쳐주는 일부터 시작하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하게 사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우리 누님이 다 주고 있어요. 자유하게 사세요. 너에게 자유 줄게. 그 말은 기적이죠. 벌떡 일어나는 게. 그 자유예요, 벌떡 일어나는 게. 죽었던 데서 벌떡 일어나는 게 자유. 그래,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게 자유라니까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득병이 일어나고, 규모가 들리고, 봉사가 보이고, 다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 와. 근데 이 자유를 줬는데, 그럼 방종하란 말이냐?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이거 못 나오지, 이 말이 못 나오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 이 사람이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유를 메어있지 않은 상태, 그죠? 메어있지 않은 상태를 자유로 얘기해요. 풀렸다는 거죠. 풀렸다는 거. 어떤 상태에서 풀렸다는 거. 그래서 자유라고 하잖아요. 자유. 그런데 우리는 풀린 상태를 무엇으로 보냐? 방종으로 봐요. 오히려 거꾸로 보고 있죠. 풀린 상태를 방종으로. 방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꾸로 가요. 기독교 세계는 성경과 자꾸 거꾸로 가요. 거꾸로. 풀린 상태를 방종으로 보고 있죠. 매여있지 않는 상태를 방종으로 보고 있지 자유로 보고 있지 않아요. 자유로. 그러면서 그 방종의 근거를 율법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떠나면 그것을 방종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서 떠나면 방종.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 율법에서 속량 받은 사람들. 그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떠나면 방종으로 봐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율법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율법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있는 자체가 박해예요. 박해. 예수를 박해하는 거, 핍박하는 거. 거기 있는 자체가 거기 있으면 계속 예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거를 자유로 하고 여기서 떠나면 방종으로 얘기해요. 도대체 예수를 뭘 믿었다는 얘기, 예수를 뭘 믿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오케이, 아멘. 그럼 네 죄가 어디에 있는 죄냐는 얘기예요. 우리 죄는 율법이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니는 게 자기 죄가 아니라 그 방중의 근거를 율법에다 놓고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 거기서 성령시켜준 그 은혜, 그 자유로 감사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면 방종이네, 너 막살나는 거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모순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똑똑한 놈이 와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까면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신학 같은 누구든 저는 그래서 별로 특성 많이 안 들어요. 자유와 방종을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교회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보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막 하면 그건 방종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방종이고 피해를 안 주면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도 이런 유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책임과 의무.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행할 도리, 그죠? 예, 그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요. 나오죠? 다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유와 율법이라는 건 안 맞아요. 이게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 안에 율법이 쑥 들어가면 괜찮아요. 쑥 들어가서 자유로 나오면 되거든, 그 율법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는 줬어요. 근데, 여기 뭐가 필요해요?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를 어디다 끌어와야 돼요? 어디서? 율법에서. 끌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 있고 율법과 이걸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방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유를 주었는데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너는 방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자유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을 자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의 참 자유를 누리려면 온전히 율법을 행하는 그것이 자유 있는 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삶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자유는 주나마나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자유를 줬는데 의무와 책임을 또 하라 그러면 그건 자유를 준 거예요, 만 거예요. 그건 진짜 이건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러면 자유는 줬다고 해놓고 안 지키면 방종이네. 자유의 기준을 율법에다 다시 놓는 것입니다. 율법에다. 그러니까 이제나 율법을 줘도 자유를 줘도 율법을 갖고 있어도 더 율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가 다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자유를 가진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참 좋은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이 구절을 잘 몰랐을 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 반대로 행함이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거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 있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 그 말은 자유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그냥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 이렇게 행하면 방종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유로운 자의 그 삶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논리가 정답으로 딱 설정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 나온다. 믿음 있는 자는 율법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억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억지로 안 나온다는 말인데, 억지로 안 나온다는 말은 사실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는 말,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 믿음 있으면 자연스럽게 11조도 자연스럽게 낼 수 있고, 그죠? 이웃을 내 몸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오리를 가자면 식류도 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내밀고, 그죠? 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들면 그 사람은 이단인데, 이단.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는 말 부도가 딱 맞잖아요. 딱 그냥 아구가 꽉 맞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면 이단. 신천지보다 하시는 더한 이단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이제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다른 복으로 가게 하는 원흉이에요, 사실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믿음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 야고적 사고죠. 야고보도 그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옳은 말 같은데 이 말 때문에 다른 복으로 쫙쫙 빠진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같이 넣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넣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율법 행위는 행함으로 나온다는 말.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종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종의 자녀. 그래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일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우리 눈에 구별 안 되게 있어요. 우리 눈에. 방종은 우리 눈에 보여요. 방종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일하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탄이 이거 신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멍청하게 화랑방탕하게 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일하는 사탄이, 그 멍청한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알죠. 그런 거 다 알죠. 그런 걸 왜 몰라요? 근데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자기가 빛으로 왔다 이겁니다. 자기가 빛으로. 네. 사람들은 그게 구별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성으로 살고 있는지 자유 있는 여자로 여자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알겠죠? 물론 하나님도 알고 저놈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만 모르잖아요.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사탄아,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예수님만 딱 보면 저는 뱀이야, 뱀. 그죠? 예수님 보니까 저는 독사새끼야. 예수님만 보인다니까요. 자기는 거룩한 자예요. 자기는 거룩한 자. 자기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만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얘기하잖아요. 딱 이 구조라니까요. 이 구조.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보고서. 내가 얼마나 독사새끼인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광명한 천사의 말,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따라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행하면 자꾸 끌어들이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이게 끌려요? 안 끌리잖아요.
솔직히 안 끌리잖아요. 믿음, 행함이. 그냥 막 거실로 그냥 술 3잔 먹고 한식 먹고. 그죠? 최소한시켜서 뭐 하려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 넘어지면 또 회개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없는 자. 여전히 여종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면 불안해해요. 불안해해.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실 때 병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뒤로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장가 못 갔으면 장가를 가. 또 애를 낳았어.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해서 부자 됐어요. 간증 갔다. 이런 말 없어요. 없어요.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끝! 너 자유롭게 됐어. 끝! 이거예요. 자유. 그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겠죠. 그럼 그것이 은혜로면.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려고 그러면 불안해해요.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없으면 이게 바글바글 떨듯이 막 술병 찼잖아요. 술병. 우리는 뭘 찾고 다녀요? 자꾸 율법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만. 계속 불안해서 율법만 찾고 다녀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술집에 가도 고민하고 어딜 가도 고민하고 매일 고민이야 고민. 또 저한테 물어보죠. 그럼 진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율법 잡는 거. 요게 자기 자유예요. 요게. 이런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 있노라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붙잡지 않고 왜 율법을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왜 붙잡고 있는데 왜? 요거 놓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래. 요거 놓으면 탁 놓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반대로 요거 놓으면 이제 내 세상 만나서 살로 눕죠. 네. 애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예수께서 주신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거는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니까 술 마음대로 먹어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드세요. 뭐 마음대로 뭐 아니면 뭐 하고 싶은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 근데 그건 나면 안 될 거예요. 조카놈이 그러더라고요. 한 2,000명 되는데 술을 한번 갔대요. 수련회로. 아니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년 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참 별일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랑 밖에 나와서 막 담배를 피우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다시 들어갔더니 조카놈이 하는 말이 그 놈이 막 울면서 막 방언을 하더래요. 이렇게. 아니 자기는 분명히 저 짓을 나쁜 짓을 알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막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막 한다는 얘기를 해서 아니, 삼촌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복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내놓으려면 저 사람들이 사는 기준도 당연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붙잡지 않고 율법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다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신 그 자유가 없어서 불안하는 삶. 갈라디아 교회를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도 믿지만 칼레도 받아야 된다. 이거 예수와 율법을 결합시키는 거죠. 이거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오직 너에게 믿음을 준 그것은 내 생명을 준 것이다. 그게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 그 죽은 핏값으로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대로 따온 말이 어떤 말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장. 외식하고 있는 거죠. 이 말로 외식해. 이 말로 외식.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나온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동의어에 똑같은 말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함은 믿는 자나 자유가 있는 자나 다 모두 행실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자유의 출발점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출발하고 율법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도 바로 여기에 벗어나지 않죠. 율법을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고 바울은 표현하는데 바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은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 여종의 자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얘기를 구조로 가만히 보면 항상 이분법을 나눠놓죠. 나눠놓습니다. 성경도 전체적으로 다 빛과 어둠, 자녀, 종, 자유는 자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항상 갈려놔요. 여종의 자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종놈들이 하는 짓이다. 종놈이 누굽니까? 명령과 의무만 행하는 자. 종들은 그 명령과 의무만 갖고 있는 자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약속과 유업이 없어요. 상속이 없는 거예요. 상속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해. 열심히 일만 해요. 그렇지만 일만 하는 거 끝이에요. 그냥. 끝. 종 끝. 근데 우리는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천국 간다고 느끼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종놈의 짓을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짓을 갈라디아서 1.7절에 변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이런 자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참으로 여러분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인지, 그래서 내가 그 자유를 가진 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지금도 율법으로 살고 있으면 여종의 자녀라는 여종의 자녀. 무슨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으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먹은 대로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은 대로.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해결받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단언컨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유를 줬다. 예수님도 그렇고 그 말을 받은 사도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가셔서 명절 잘 세시고 한번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 오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얻어 오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동의어려운데 똑같은 말로 갖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율법만 지키고 살아도 충분해요.